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도 무엇인가 목적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순종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살까요? 바로 아,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항상 그 노년에 쓴 글들을 보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한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내가 비우고 살고, 또한 세상의 것들을, 욕심들을 내려놓고 산다면 그 마음이 더 풍성하고요,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들의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길에다가 자신의 옷과, 또한 어,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땅에다 깔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성령이여 부어주십시오, 지금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뜨겁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환호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이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오면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저 한번 시간을 내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기도 할 텐데, 그저 속빈 강정이라고 할까요? 그냥 환호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거할 곳이 없었는지 다시 성 밖을 나와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환호하고 기뻐하지만, 막상 주님을 모실 만한 그 마음과, 또한 내 삶의 한 부분은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베다니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시다가 시장하셨다는 이야기가 12절에 나오죠. 즉 그곳에, 베나디에 머물렀던 그 처소에 먹을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곳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전혀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지순례 가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 많은 것들을, 설명과 예화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잎이 무성하게 열리기 전에 설익은 작은 열매들이 일찍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열매들이 떨어지거나 따지 않으면 그 위에 큰 열매, 정말 실한 열매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죠. 무화과는 그저 가진 나뭇가지도 쓸모가 없고, 또 잎사귀나 이런 것도 특별하게 쓸만한 것이 없고, 오직 무화과 열매만을 먹을 만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열매 무엇이 먹을 만한 그 설익은 열매라도 있을까요? 가보셨을 때 그것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13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로라. 여기 때라는 것은 이 설익은 것이나 아무튼 잘 익은 열매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니 주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열매를 갖다가 열매를 못 취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설익은 열매라도 혹시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많이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많은 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잎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재물, 건강, 또한 직분 등 건강 등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 무성한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는데 잎사귀를 많이 들고 환호했는데 막상 주님께서 그들이 있었던 땅에 있는 무화과를 보시니까 잎사귀는 무성하고 화려하지만 결국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러한 나무와가 같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푸념과 핀잔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께서의 외침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후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까지도 있지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과 성전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을 곧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준비가 열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주님이 그 열매를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까 호산나라고 주님을 환영했잖아요. 아니 주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내 옷과 또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드러나가는 수고를 하면서 애쓰면서 주님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환영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섬김을 물어보지 않고 이제 열매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올려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이 무화과가 말라 죽죠. 제자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열매 맺지 않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무는 죽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죽은 나무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왜 죽었지? 궁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참 안 됐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죽은 나무처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가 환호하는 것에 또한 인기에 우리가 몰입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내가 나를 믿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찾는다? 영적인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위에 빠져서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열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호산나로 외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내가 믿던 신앙과 내 정성과 뜻대로 주님이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야지 신앙의 믿음의 성숙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막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열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